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묵상의 힘에 있어서 특별히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이란 그냥 이렇게 동양 종교처럼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어느 세계에 들어가는, 가만히 생각에 잠기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정적인 역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동적인 역동, 다시 말해서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움켜쥐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우리의 먹잇감을 얻는 그러한 갈망,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부여잡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정서, 이 슬픔과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애통함, 이런 비애, 이런 여러 가지 상실감, 그러한 여정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아픔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하고 또 우리의 어떤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역동이 묵상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지적인 역동이 아니라 감성적인 그런 역동이 함께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꿀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간직한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맛보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동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적으로 달콤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묵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 것인가에 있어서 이제 묵상의 파도를 타라. 이 세상의 파도,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슬기롭게 헤쳐가면서 파도를 오히려 타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쫓아가고 열어가는 그러한 역동으로 이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정말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산더미 같은 파도를, 집채만한 파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또 감당할 수 없는 공고함을 느꼈던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그러한 긴장과 그리고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역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묵상의 그 비결과 묵상의 힘으로 그 가나안 정복의 그 엄청난 그 과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승리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구약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말씀이고 심장 중에 심장이 오늘 이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고 모세와 함께 40년을 광야를 같이 이제 보냈던 아주 그 모세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막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그에게 모든 그 모세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것이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일어나서 저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요단강 넘어. 요단강은 뭐 큰 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넘지 못할 강도 아니에요. 하지만 요단강 너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사실 쉬운 족속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들, 방황하던 이스라엘들이 정복하기에는 아주 커다란 그런 땅이었죠. 그 땅의 경계를 보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땅의 경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강까지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겐족속, 그니기 족속, 관몬 족속, 헷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는 그런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저건 뭐 한 600여 년 전에 있었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금 자기가 이제 실행해야 되고 자기 코앞에 그런 이제 그 약속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족속들이 강성하게 있었거든요. 네, 40년 동안 광야에 헤맬 때 그들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40년 전에 그가 정탐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강성한 민족들이 거기 있었음을 그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굉장히 커요. 얘들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오랜 시간을 그 노동을 했잖아요. 그 우리 바로들에게 이렇게 봉직하냐고 뭐 완전히 그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노예로서 이제 시간을 보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광야를 또 40년 보냈으니까 또 아주 기름기가 쭉 빠졌겠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우리 그 김정은 정권, 그 북한의 그 정권의 그 3대째 봉직하면서 인민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이렇게 못 먹었습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막 키가 다 작잖아요. 키가 굉장히 작고 몸도 왜소하고. 지난번에 한번 그 탈북자들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탈북을 하고 오면은 국정원에서 뭐 3개월에서 6개월인가 같이 있으면서 훈련 교육도 받고 이제 한국 적응하기 위한 여러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청소년기에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그 청소년기에 온 남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 3개월 안에 뭐 15cm, 20cm를 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게 만나였어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막 그걸 먹으면 마치 신비롭게 뭔가 근육도 막 생기고 힘도 막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배고팠고 여전히 기력이 세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장면들이 민수기에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왜소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주 뭐 토실토실하기보다는 어딘가 그 헬스한 얼굴들을 많이 갖고 있었겠죠. 태양 때문에 아주 얼굴이 까맣게 그슬린 얼굴들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보기에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성짓고 잘 살던 거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보였겠습니까? 거기다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막 키가 엄청나게 컸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거기 살았어요. 저 아낙 자손은 이 갈렙이 그때 한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자기한테 그 산지를 달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쫓아가 갖고 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주 강성한 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전술적으로 볼 때, 그리고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이들이 그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진짜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닌 거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기 싫었어요. 네? 하기 싫었다고요. 가기 싫었어요. 막 두려워하고 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3번이나 막 권유를 하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분은 하기 싫은 게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었는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분이 충분히 40년 동안 모세를 보고 모세를 수정했고, 과거에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랬던 그 장군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약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주 용맹하고 아주 어떤 전쟁 수행력이 뛰어난 그런 장수였지만 거기다가 지혜의 신까지 임했으니까 이분의 내적인 역량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더로서 또는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이분이 아주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강성한 족속들을 치러 가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은 거죠.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분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신앙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모세오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가 신앙도 훌륭했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가 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사실은 엄청난 과학 문명을 갖고 있고 놀라운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보력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한반도에 살았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뛰어난 역량을 갖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저희 나라의 그 아주 특이한 그런 어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 역량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좀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저희 나라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이제 강하게 잘 지배하고 있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제 자리를 못 잡았고, 여러분, 일본만 해도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그리고 저기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그 뉴욕 인근에 있는 이 야채 시장이 있었는데 그 야채 시장을 한국 사람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부지런하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야채 시장을 서로 이제 경쟁하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이제 그 7시에 나와서 자기들은 8시, 9시에 시작을 하는데 벌써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7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5시에. 이 유대인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전날 밤에 와서 도매시장 앞에서 자고 아침에 4시에 물건을 떼다가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채 시장을 한국 사람한테 뺏겼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평균 IQ가 저희 나라가 105 정도 된다네요. 전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저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IQ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까 이게. 지금도 이게 뭐 신문지상에 무슨 이슈가 생기면 너도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댓글을 이제 그 주요 이슈마다 댓글을 보면요, 와, 그 통찰이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도 이렇게 약간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쓰는 거만,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대단한 나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저 큰 나라를 저렇게 지배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민도가 낮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같은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하는 거와 같이 우리나라를 정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독한 놈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 사실은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저희 나라가 지금 잘 이 위기 속에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없고 왠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를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타격을 많이 받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국 교회에 대한 그 굉장히 안 좋은 평가들이 그 이전부터 이미 계속 흘러내려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주 결정타를 맞아서 사실 과연 제대로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션을 갖게 되는 상황이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소리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제 그 동료 목사하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그 교회 청년이 취직을 이제 이 어려운 때 취직돼서 첫 출근하는 날, 그날 그 자매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밝혀지자 그날로 그냥 취소시켜서 집에 온 그런 상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 이게 정부와 그리고 이제 매스컴이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좌우지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란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핍박과 혼란을 능히 감당할 만한 도덕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서나 또 이웃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 높은 어떤 그 영적인 수준과 또 그렇게 인간성에 있어서 또 성품에 있어서 아주 그 높은 수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앞으로 나가라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소상공인들은 뭐 한 달 한 달이 참 곤혹스럽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 회사가 어떻게 될지 참 긴장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집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과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 굉장히 곤고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한 자매가 요청이 있어서 기도를 같이 하러 와서 같이 이제 금요 기도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그 최근에 아이를 보면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단순히 정서적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불거져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격려와 위로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우리 자매님들,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하는 자매님들에게 특별히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까지 3월 달부터 참 잘 견뎌오셨고 그리고 잘 버텨오셨는데, 문제는 사실 어려움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이제 한국 사회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전망이 이렇게 아주 좋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학교를 가며 또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나아질리 만무하고 이미 우리는 충분히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여호수아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어요. 물론 지혜의 신이 임했고 역량이 대단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경륜도 있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여호수아에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북새통을 보내면서 가데스 바네 때 이후로 20세 이상의 남자가 지난 38년 동안 모조리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동료인 갈렙과 자기만 남고요. 다 죽었어요. 저는요, 한번 이거 묵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왜 힘들어했을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내가 고생했으면 됐고 이거 모세도 그냥 하늘나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늘나라 갔고 자기 수많은 친구들 다 하늘나라 갔고 나하고 갈렙만 남았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정도로 하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 왜 자기들이 살 나라니까 자기들의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 약속을 받은 나라니까 그들이 좀 하고 나와 갈렙은 좀 뒤에서 뒷짐지고 다 정복해놓은 땅을 천천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왜 없었겠어요? 그러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 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31장 7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31장 23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3번이나 계속해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모세가 살아있고 있을 때부터 분위기상 어떻게 돼요? 모세는 이제 이 사람한테 위임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장 거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위임할 것을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로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기뻐했고 여호수아가 담대했던 말이 안 나와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기 싫어요. 여러분 하기 싫단 말이에요. 아마 하기 싫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고 여기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좀 창의적으로 사역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리트릿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왔는데 한 달도 못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이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나 남을 것이며 우리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내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나이는 점점 이제 60을 향해서 치달려 가고 체력은 자꾸 떨어지고 이번에 여기 이전하고 나서 아주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주 이 육체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지나갔지만 침 맞으러 매일 다니고 이것저것 먹어보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그 과정에서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를 그만두고 개척을 시작할 때 그때 진짜 하기 싫은 그 마음. 그냥 이제
이런 사역은 내려놓고 그냥 편안히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직장을 구해갖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고요히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2010년 전후에. 근데 2020년이 됐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뭐 이제 얼마나 더 사역을 한다고 여기서 또 내가 힘을 내서 이것을 헤쳐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저를 막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아니 이걸 이렇게 해놓으시고 갑자기 이런 일을 터뜨리면 어떡하십니까? 아니 2, 3년 전만 해도 전에 그럼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좀 재밌게 하다가 이런 일이 터졌으면 이제 내가 좀 쉬면서 좀 휴가를 보내면서 침잠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 이게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며 왜 이 코로나는 올해가 다 가도록 내년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니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또 목회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쉽지 않은 그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런 떡더름하고 하기 싫어하는 이제는 좀 뒤로 물러가고 젊은 사람들을 앞세우고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이 여호수아를 설득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여호수아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6절 끝나고 나서 가만히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피치를 올리십니다. 이제 7절에 두 번째 설득을 하세요. 두 번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강하고 담대하라. 벌써 앞부분에 우리 신명기에 적어도 3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네가 이제 네 때가 왔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떡더름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네가 붙잡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려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수아의 마음이 변하질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구가 이거죠.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너 어디 보고 있어?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짜증이 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니 이 녀석이 내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이제 알아들을 만한데 끔찍을 안 하는구나 이 녀석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뉘앙스를. 여호수아야, 나를 믿어. 너 보았지 않냐?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을 너 보았지 않냐?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듯이 너에게도 함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나아가라. 네 마음이 담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수동태로, 이렇게 피동태로 얘기하질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내게 담대한 마음을 주고
담대하게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돼요?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강하게 하고 네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여러분, 이러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 이런 어려움에서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만 하지 말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기가 다 잡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이게 일이 뚫리는 거란 말이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담대함은 누가 갖는 거냐? 내가 갖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담대하게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미래가, 그죠?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땀을 흘리시면서 여호와를 설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진땀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 어둠의 시간이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호언장담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3절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그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약속이 뭡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에요. 이분들이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 땅을 주어주겠지만 발바닥으로 밟지 않는다면, 너희가 직접 가서 싸움에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가 움직일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싸울 때 아주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딛고 앞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평생 보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시면 내 평생 너를 능하게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힘있게 땅을 딛고 밟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가나안을 공략할지에 대한 전술과, 그죠? 전쟁 방식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칠 때도 보면 그걸 뭐 6바퀴 6일 동안 돌아라고 얘기하셨지, 구체적인 플랜을 얘기하셨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네가 쟁취할 수 있을 건지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시대의 문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어떻게 할지 가늠하고 움직이는 것을 계속 격려합니다. 그렇게 해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도모할 때 이렇게 도모하면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이틀에서 하면 그동안 좀 어려웠던 분들하고 같이 좀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를 하면 되겠지. 9월 말이면 이미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가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기대와 다른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통제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충청도나 강원도로 가면 그래도 느슨하니까 50명 이상의 집회는 가능하니까 정부 시책에도 큰 이제 이게 저쪽이 되는 게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가면 되겠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돌파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묵상의 힘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묵상의 파도를 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네가 네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전진할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이게 계속해서 입에서 읊조리는 묵상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시간의 리듬을 쫓아서, 묵상의 리듬을 쫓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측 안 되는 미래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뭡니까? 묵상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잠깐 제가 준비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저런 파도가 아주 완전히 압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파가 바로 저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때로 삼킬 듯이 의학스럽게 현실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 다음에 등대가 있다 손 치더라도 뭔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저 엄청난 파도와 태풍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친 파도가 저렇게 무섭게 포효할 때는 우리의 미래는 이제 삼킨 바 됐고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저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포효하는 그 엄청난 이 파도의 커다란 골짜기를 저렇게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 파도의 굴하기보다는 파도를 즐기면서 파도를 타는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그림이 바로 저는 저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고 그 파도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삼켜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묵상의 힘을 통해서 그 파도를 슬기롭게 타면서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런 파도가 저렇게 압도해서 덮칠 때에도,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저걸 저렇게 타고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파도를 저렇게 타는 놈이 있을진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의 그림이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와 능력과 지혜와 감동을 가지고 또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심을 보고 저 파도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의연하게 파도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리듬은 계속해서 이제 어디로 이어져요? 시편으로 이어집니다. 시편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며. 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묵상의 리듬이 묵상이 기도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워낙 묵상은요, 기도와 하나의 짝입니다. 보여주시면 이 에베소 6장 지난번에 같이 보았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거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무장을 하는 것인데 공격형 무기를 2개를 주셨어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예, 말씀의 검으로, 그죠? 무장하고 그리고 항상 구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는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네, 묵상을 자꾸 연구 쪽에 자꾸 갖다 놓으니까 그것은 뭔가 본문의 뜻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큰 비중을 두니까 이것이 기도와 연결되는 또 다른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워낙 초대기 때부터 그리고 워낙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묵상이 빠진 기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좀 많이 빗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그런 그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들, 여러분과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되느냐?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죠?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파도 타기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파도를 타야 될지 깊이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여호수아,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제가 그냥 묵상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1년에 한 차례씩 계속 하는데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하기 싫은 것, 옆에 비껴둔 것이 묵상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 하기 싫은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는, 그래서 이 험난한 파도를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멋지게 타고 넘는 그러한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2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부분을, 또 감동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정말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파도를, 걱정을, 분노를 잠잠케 해 주옵소서. 우리 배 밖에 우리의 배를 엎드러뜨릴 것 같은 거친 파도를 능히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엎드러뜨리고 또 세상이 참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아는 바 없고 우리의 예측 속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야말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알고 계신 주님이 한껏 의지가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라는 여호와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미래의 여러 가지 고충을 아뢰면서 맡겨드리면서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아버지 고통임을 압니다. 또 이 세상을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고난이고 당혹스러움이고 안타까움이고 때로 피해를 경험하는 아버지 여정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여, 파도를 주십니다. 우리를 엎드러뜨릴 것 같은 험한 파도를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던지시는 당신의 손길이 거칠지만 주께서 그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묵상의 신비를 허락하시고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말씀 속에서 허락하신다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미래를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여러 형편을 맡깁니다. 아버지, 재정적 어려움을 주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어찌할지 모르고 어찌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의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참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기 직장이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해주실 것을 위해서도 같이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참 경제적 전망이 너무 어둡습니다. 아버지,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쳤고 우리 현실이 아버지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정적 긴장을 주여 받으시고 우리 염려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 연단된 성품으로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을 주여 기억하시고 한국의 이 경제적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우리 자매들, 그리고 가정생활에 또 이렇게 힘을 써야 하는 우리 형제들, 아이들이 어린 그러한 가정일수록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로 이 인내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게 아버지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 가정의 아이들을 주께서 돌보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도 형제들 지친 가운데 또 돌아와서 함께 아버지 가정을 섬기고 보탬을 주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굳건한 마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음 허락하시고 우리가 비록 헤어져 있고 자주 만날 수 없을지라도 이 아름드리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여정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드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름드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당신의 은혜로 이겨내기 원하고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피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 빛을 던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을 주시고 현실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의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